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한성교회 창립 33주년을 맞이해서 교회다운 교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사람 우리 축복합니다. 당신이 한성교회입니다. 시작. 다시 한번 잘 가르쳐 줘야죠. 당신이 한성교회입니다. 시작. 그러니까 교회가 왜 이래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얼굴에 침 뱉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고속버스를 타고 가는데 저쪽 한 두 칸 앞에서 창문 열고 다 뱉었어요. 어디로 갔을까요? 두 칸 뒤에 있는 사람이 창을 열어놨는데 그쪽으로 딱 또 얼굴에 딱 맞았어요. 그냥 하는 이야기 진짜예요. 힘써 뱉었어. 저 뒤에 사랑하는 내 친구의 얼굴에 탁 붙었어. 가르침.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성교회에 대해서 뭐라 그러면 여러분 얼굴에 다 침 뱉으시. 한성교회가 누구라고요? 바로 너거든요. 자, 교회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서 세운 기관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안 죽으셨으면 교회는 없어요. 세상에 세울 필요도 없고. 핏값을 지불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핏값을 지불하는 과정은 물론 신학적인 설명이 필요하지만 교회는 또 어떻게 보면 천국의 대리점, 모델하우스 비슷하다. 교회 안 다녀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러나 확률은 굉장히 희박해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신앙생활이 쉽지 않은데 교회도 안 나오고 예수를 잘 믿고 천국까지 가는 거 대단한 거죠. 교회는 건물이나 단체가 아니죠, 그죠?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 그런 교회사 역사에서는 3명 이상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 가정이 예수 믿는 사람이 3명 이상이 되면 이게 가정교회가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가정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런 행동을 한답니다. 교회를 일찍 온다. 재밌는 건 뭐냐면 교회 이웃집에 있는 사람이 제일 늦게 와요. 차가 막힐 일이 없으니까 걱정을 안 해. 내가 가면 그냥 그게 그 시간이야. 그래서 옛날에 그러잖아요. 이천재가 만물집사라고. 이천재가 만물들아 그 찬송 부를 때 문을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누구냐? 교회에서 가까운 데 사는 사람. 저 방어지는 멀리 있는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안 와요. 늦으면 큰일 나니까. 그 다음에 함께 온다. 앞자리에 앉는다. 근데 우리는 앞자리, 뒷자리가 없어요. 저 뒷자리 다 앞자리입니다. 다 보여, 다 보여. 큰 교회 가면 요만큼밖에 안 보이거든요.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 뭐 낯선 사람에게 친절하다. 교회는 낯선 사람이 있어요. 인사를 먼저 하는 거죠. 내가 고참인데 네가 인사해야지. 그게 아니죠. 헌금을 정성껏 드린다. 축도가 끝났기 무섭게 빨리 뛰어가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일 마치고 집에 빨리 도망 안 간다 이런 뜻이에요. 어제 덜한보다 남은 거 있는데 그거 가서 먹어야지. 이러고 안 간다는 거지.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 전에 그 부인 오정모 여사가 사모님이죠. 사모님 면회를 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언하는 말을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가면 이 조선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참 깝깝한 상태거든요. 거의 신사참배를 다 하고 그러면서 온갖 변명거리를 다 만들어 놓고 너무 좀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기도할 거다. 그런 세월은 지금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냥 나라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그게 정상적이잖아요. 자, 예수님이 세운 교회고 십자가 지고 죽어서 세운 교회고 또 우리를 그렇게 사서 우리 믿는 자녀들을 사서 기체를 만들어서 하나를 만들어 놨다. 그래서 예수님 목숨값으로 이 교회는 세워진 거다. 교회는 예배당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예배당이 화려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그건 진리가 선포될 거다. 그 옛날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한국교회를 들여다보면요. 그 옛날 이야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교회를 사랑해야 된다. 왜? 내가 거기 붙어있는 몸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손가락을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사랑하겠어요? 그죠? 김 집사가 뭐 아니면 누구가 내 손가락 사랑해 주겠습니까? 내 손가락인데. 같은 지체 몸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한성교회 설립 33주년인데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증명하고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섬기고 사랑할까? 교회가 예수님이고 그 교회가 나인데 우리인데. 그래서 교회에 대한 몇 가지 비유가 있어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인데 교회는 그의 몸이니 사람의 몸을 비유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지체라 그랬어요. 몸에 붙은 것들을 전부 지체라 그럽니다. 뭐 어디까지가 몸이고 어디까지 지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팔, 다리에 다 붙어 있으니까 전부 지체라고 해요. 완전히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과 이렇게 몸이 연결되어 있다. 다 붙어 있어요. 여러분들은 다 그 지체에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해서 그림 그린다면 좀 괴물이 되겠지만 그죠? 예수님 몸에 우리가 다 붙어 있으니까 이상한 모양이 되겠지만 다 그렇게 연결되어 있다. 여러분 팔하고 몸이 붙어 있잖아요.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찬송가 220장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이 가사 속에 엄청나게 많은 게 들어있잖아요. 그리고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요. 아, 참 지성으로 정성을 다해서 뭐 그런 뜻이겠죠. 한 피를 받아서 한 몸을 이뤘대. 누구 피입니까? 예수님 피죠. 피를 나눈 형제라는 이 표현이 주로 뭐 조폭 같은 그런 책에서 많이 쓰는 거지만 영화를 보셔서 뭐 저도 직접 본 건 아니고 영화를 보니까 손가락을 찔러가 피를 내서 컵에다 따라가지고 휘 저어가지고 마시면서 우리는 같이 살고 같이 죽는다 이러잖아요. 그죠? 우리는 우리 피가 아니고 예수님 피를 컵에 저어가지고 나눠 마시고. 노아가 방주를 짓는데 소요된 금액이 150만 달러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쓴 말이죠. 150만 달러를 한국 돈으로 계산해 보니까 90억. 120년 배를 지었는데 1년에 1억을 써도 120억이 써야지 되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가 필요한 어떤 사람은 말은 적게 하고 일은 열심히 하는 일꾼이다. 교회가 말 많다는 거지. 여러분 일은 입으로 하는 거 아니죠. 입으로 뭘 하면서 다른 걸 하기는 어렵죠. 그렇죠? 공부를 하는데 여러분 입은 딴소리 하면서 공부가 돼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려면 거기 내가 붙어있는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면 증명이 안 돼요. 남편이 이 가정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월급을 절반 떼서 저 옛날에 다방이다. K 다방에 미스킴을 갖다 주면 이 가족을 사랑하는 게 아니지, 그지? 약간은 돈 떼는 거는 아내들이 용서해 주세요. 개인 사업에 필요하니까. 그렇기면 또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교회 중심의 헌신이 없으면 신앙생활도 없다. 뭐 신앙생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교회 중심으로 하시는 거예요. 교회 밖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다. 그건 어마어마한 인물이에요. 집에서 막 하루에 3시간씩 기도를 하고, 집에서 하루에 1시간 나가 막 전도를 하고, 집에서 불러다가 양육을 하고. 이야, 이게 여러분 보통 사람, 이거 사람 아닙니다. 그 사람은. 옛날 그랬잖아. 사람이 아니문이다.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왜 교회를 세웠겠어요? 1950년 뭐가 생각나세요? 6.25가 생각나죠. 9월 27일입니다. 충청남도 논산 그 병촌교회라는 데가 있는데, 우리 하람이가 논산 간다던데요. 옛날엔 그냥 거의 논산 갔습니다. 그래서 노래도 많고 그랬는데, 공산군들이 여기를 점령을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았어요. 예수 포기하라고, 믿지 말라고. 왜? 공산주의하고 예수주의는 상극이에요. 공산주의는 이름만 멋지지 가짜잖아요. 좀. 그리고 공산주의는 하나님 안 믿어요. 그들은 신을, 하나님만 안 믿는 게 아니라 부처님도 안 믿고 다 믿어요. 그 사람들. 진짜 공산주의자는 신이 없습니다. 안 맞죠. 이 사람들은 가장 무서운 존재가 기독교인이에요. 불교인들은 저주기도 하고, 천주교인들은 개신교회가 문제거든. 개신교회 얘네들은 안 돼.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 야, 갓나 새끼들아, 예수 버리라고 살려줄 테니. 정수일이라는 여자 집사가 그때 31살인데, 이 여자의 시부모, 시동생, 아들, 딸, 조카 10명이 잡혀갔어요. 예수 믿는다고. 포기하라고. 그때 10명이 둘러서 같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우리는 절대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된다. 결국 몽둥이, 삽, 괭이 등으로 학살을 했습니다. 다음 날까지 이 병촌 성결교회 교인들이 공동묘지 옆에 학살을 당했는데, 남자가 27명, 여자가 39명, 합해서 66명이 학살을 당했고, 어린아이도 9명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한 교회의 교인 66명이 하루에 순교. 이틀 만에. 한 교회 교인 전체 거의 다죠.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세웠다. 믿는 자들의 피로 세웠다. 그 말이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그런 지금 고난이나 순환을 당하지 않았지만, 우리 한성교회도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수많은 피까지는 안 해도 피 흘린 비스턴까지는 다 했죠. 그래서 이 교회가 서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공짜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먹고 사는 것도 공짜는 없어. 열심히 해야 먹고 살아. 그죠? 집에 라면이 있어도 안 끓이면 하게 생으로 먹으면 되지, 그지? 선포 뿌려갖고. 뿌셔뿌셔처럼. 저는 뿌셔뿌셔 그걸 이렇게 보면서 이 끓이면 어떻게 될까? 그런 궁금증이 생기더라고. 그래서 누가 그래야 그 죽대요. 그러더라고. 라면이 아니고 죽이 된대. 아, 그렇구나. 안 해봤으니까.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임이 바로 교회다. 근데 우선순위는 영혼이 문제겠죠. 영혼은 먼저 사. 예수님은 영혼을 구원해서 천국으로 들어가려고 오신 분이다. 에베소라는 교회가 이방인이 많고 유대인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니 교회가 갈등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한 몸, 하나, 한 믿음, 한 세례 이런 걸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 그래서 강조했어. 이방인과 유대인 때문에 그랬어요. 우리는 다 같은 사람들이야. 같은 나라 사람들이야. 초대교회도 양반과 상놈, 천민 이게 참 어려웠습니다. 그때는 또 남녀 관계도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V자형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목사님이 제일 행복했어요. 목사님이 이쪽으로 보면 여자, 이쪽으로 보면 남자니까. 딱 이 V자에서 한쪽엔 저로는 못 봅니다. 한쪽은 남자들만 있고 한쪽은 여자들만 있고. 그러려면 힘들 것 같아, 그죠? 여자들이 훨씬 많은데.
이게 딱 보이자요. 이렇게 만들어져 있으니까. 지금도 그런 건물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양방 상놈이 같이 예배드리는 건 정말 어렵잖아요. 양방과 상놈 차이는 하늘 땅 차이예요. 길에서 인사도 안 하죠. 상놈이 인사를 해야죠, 물론. 근데 성경에서 뭐라 그럽니까?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형제자매라.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그죠? 여기서 우리는 어떤 우월감이 있으면 안 돼요. 이걸 성경은 죄라고 말하죠. 그죠? 어느 목사님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교회는 새 가족을 환영할까? 교회는 새로 오는 교인을 환영할까? 이런 질문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말하고 싶겠죠. 그럼요. 새로 오는 교인을 환영하죠. 그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교인들은 새 가족을 환영합니다. 그러나 그랬어요. 다 들어봐야 돼. 그래서 말은. 그러나 자기에게 피해가 오지 않는 선까지만 환영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만일 새 가족이 와서 열심히 신앙하고 헌신해서 목사님의 교인들이 인정받고 칭찬을 받으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이 교회 온 지 얼마나 됐다고 설쳐. 설친. 열심히 하면 설친. 자기가 먼저 교회 왔는데 자기가 헌금 많이 하면 짜증나. 어떻게 되죠?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기득권이라. 기득권. 내가 먼저 왔는데.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과 자기 관계를. 세례 요한이 먼저 왔잖아요. 그냥 6개월 먼저 왔습니다. 그는 흥해야 되고 나는 망해야 된다. 왜? 자기 사명은 예수님이 오는 길을 닦는 사람이에요. 자기는 예수님의 길을 소개해 주는 사람. 자기가 흥하면 안 돼. 자기 제자들이 많아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예수님 따라갔잖아요. 현대원이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분은 점점 번영해야 하고 나는 점점 쇠퇴해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 돌리면 나는 망해야 되고 그는 흥해야 되고 교회는 흥해야 되고 나는 망해야 되고 그러면 흥해요. 거꾸로 가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몸인데 예수님의 지체인 교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증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강하게 세워요. 교회를 강하게 세워놓으면 그 축복이 여러분 거예요. 그 교회가 든든하고 강하잖아요. 자부심이에요. 우리가 뭐 이런 데 나가서 보면, 모임에 가서 보면요, 자기 교회에 가서 말씀 부리고 그래 놓고 나와서 그럴듯하게 표정 짓고 인사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럼 속으로 생각해요. 말은 안 해요. 말을 왜 합니까? 안 하지. 그리고 교회는 그렇게 뭐 다 휘저어 놓고 뭐 나와서는 억수로 뭐 잘하지. 모임에 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은 나가잖아요. 나가면 자기 교회를 잘 이렇게 뭐 헌신해서 잘 세우고 이런 사람들이 나가면 마음으로도 영적으로 대접을 받아요. 똑같죠, 그죠? 우리 대한민국이 잘 서 있어서 여러분들이 해외를 나가면 대접을 받잖아. 어디서 왔느냐? 코리아에서 왔다 그러면 코리아. 이렇게 거죠. 너무너무 못 살고 막 그런 데 나가면 알아주겠어요? 안 알아주죠. 자,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라고 했어요. 두 번째.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머리가 뭡니까? 우두머리, 보스, 주권자, 대장님, 회장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한성교회 회장님은 교회니까 회장님으로 합시다. 이게 회자잖아. 한성교회 회장님은 예수님이세요. 이러고 회장하지 마요. 총무는 괜찮다. 서기도 괜찮고. 안 돼요. 모든 권력은, 교회의 모든 권력은 누구로부터 나온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 된다. 어떤 인간으로부터 나오면 안 돼. 헌금 많이 한 사람으로. 세상에서 지위가 높은 사람으로. 아니에요. 그럼 권력이 교회에서 움직이면 안 돼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교회 권력자가 많아. 목사가 권력자일 수 있고, 장로가 그럴 수도 있고, 어떤 권사일 수도 있고, 집사일 수도 있고, 어떤 교인일 수도 있고. 오죽하면 웃긴 게, 그죠? 어느 대학교에서 교회를 다니는데
집사가 되고 싶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세례도 안 받았어. 그래서 목사님이 그랬어. 그 세례 받고 나중에 되는 거다 그렇게 설명하니까 목사님 안 되겠습니까? 그래도 대학 교수인데 집사점은 돼야지. 안 된다 그랬더니 옆에 교회를 갔는데 바로 됐어. 가자마자. 그날 세례 줬나 봐 바로.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을 하는 교회들이 꽤나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교회의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은 대장님이신 회장님이신 예수님과 등 돌리고 사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적으로 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싸우면 성산이 있겠습니까? 어제 우연히 유튜브를 보다가 엑소더스 출애굽기 10개 그 영화 중에 핵심이 어디죠? 10계명 받는 장면하고 홍해 갈라지셔서 가는 장면이죠. 그 전에 이 하나님의 불이 바로의 군대를 가로막아요. 그 다음에 이제 모세 기도를 통해 열립니다. 그래서 이제 가거든요. 그 사람들이 다 봐요. 군인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근데 못 가. 막 가라고 명령하니까 옆에 신하가 그래. 바로의 신하가. 신과의 싸움을 인간이 할 수는 없습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서 있어요. 거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저 끝에 다 지나가니까 하나님의 불이 움직입니다. 길을 열어줍니다. 그러니까 막 치고 들어가요. 자기는 안 들어가고 동객 앞으로. 자기는 높은 데 다 마차 타고 기다리고 있어요. 파라오 황제는. 나갔나 싶은데 그들 물이 막 치고 거꾸로 치고 들어가요. 다 죽는 장면을 보고 혼자 남아서 혼자 그 마차에 있는 사람은 자기가 혼자 남았어. 궁궐로 돌아와서 왕후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의 신은 진짜 신이었어. 그게 봐도 진짜거든. 자기 나라 그 태양신은 아들도 다 죽었잖아요. 장자들 다 죽었잖아요. 못 살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적으로 만들어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이겨? 자기하고 자기 싸움도 못 이기는데. 여러분 부모들이 자식한테 못 이기잖아요. 이겨요? 못 이기는데? 우리 손주들이 다 그래 말했어.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특히 어떤 장면이냐? 결혼할 때. 그 말을 많이 썼어요. 자식도 못 이기면서 뭘 하나님을 이기겠다고. 못 이기잖아요. 우리가 꿈에도 예수님이 머리 되심을 부정하게 되면 하나님을 적으로 돌리는 거다. 예수님하고 여러분들이 싸우셔야 돼요. 기득권, 터줏대감, 터줏대감은 뭐 무속적인 표현입니다만 단골도 무속적인 표현이에요. 단골레랍니다. 단골. 우리 단골 정신 투철하잖아요. 어떤 식당을 갔다 계속 거기가. 저는 여기 와서 이발소 이 집이 계속 요새 그 이발소 그 사장님이 허리 수술해가 석 달을 지금 못 나오셔가지고. 아이 전공 이용사가 없어가지고. 권력에 대한 사랑은 교회를 가장 강하게 분열시킨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초대교회 교부였습니다. 권력을 좋아하는 사람은 교회를 분열시킨다. 교회 분열시키면 예수님이 가만히 있겠어요? 예수님이 당신의 몸을 칼로 들고 와서 막 자해를 하는데 가만히 있죠. 막 칼로 찌르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절대 가만히 안 있습니다. 경남 진주에 진주교회가 있습니다. 처음에 복음이 전했을 때 그 양반 문화가 뭐 거기 뭐 그런 건 아니죠. 정말 강한 그런 지역이 있는데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같이 안 들어요. 양반들은 좀 좋은 환경에서 예배를 드리고 상놈 천민들은 창고 같은데 그런데 그냥 십자가만 걸어놓고 예배드리고 이렇게 했어요. 호주에서 이제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젊은 사람이 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백정들도 교회에 와서 같이 예배 드리는 게 하나님께 옳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신분 차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다 한 곳에 예배 드리는 게 하나님 뜻입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맞죠? 근데 그 당시는 이런 말이 통하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지금이야 맞지. 양반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우리는 우리 예절과 우리 풍속이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아직 이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아, 그러더니 이제 같이 드리자는 게 양반들이 예배드리러 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백정이나 천민 이 그리스도인들이 양반 성도들이 예배드리러 못 오고 그렇게 있으니까 우리가 차라리 창고로 돌아가겠습니다. 교사님 여기는 양반들이 예배드리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얘기를 들은 이 사람들이 1909년도입니다. 1909년도 8월 1일에 양반과 상놈이 예배를 함께 드리는 역사적인 날을 만들었습니다. 이 사건이 결국은 진주 지역의 이 어떤 신분 차별을 타파하는 그런 교회가 말하자면 빛을 전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주 사회가 변화되는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양반과 천민이 백정이 뭐 상놈이 같이 예배를 드린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니까 세상의 빛이니까 소금이니까. 그래서 교회에 우리가 어떤 직분을 받은 사람들은 항상 예수님이 뭐다? 회장님인 걸 잊지 마라. 교회의 어떤 영적 사역이나 교회의 어떤 행정이나 교회의 재정이나 모든 권력이 어디로부터 나와야 돼요? 하나님부터 나와야 돼요. 그건 많이 하는 사람부터 나오는 게 아니고 사회적으로 지위를 높이 가진 사람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철저하게 이렇게 하면 교회는 강해지고 교회는 역할을 더 잘하게 되고 거기 소속한 모든 사람들이 축복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가 잘 되면 나가서 그냥 어깨에 힘이 들어가잖아. 그지? 똥개는 아니지만 그지? 똥개가 원래 그러잖아요. 힘이 들어가잖아. 어느 상황에서 자기 집에서. 똥개는 울타리 문 밖으로 나오면 힘을 못 써요. 꼬리 쫙 내리고 눈치 봐가면서 가요. 그 유튜브에 보니까 그게 있더만요. 개가요. 개장사를 엄청 무서워하는 거예요. 개장사. 개장사가 딱 등장하잖아요. 그냥 눈빛이 아주 처량한 이런 눈빛이에요. 개장사가. 그걸 딱 찍어놨더라고. 아, 저렇게까지 심각했나. 희한하죠, 그죠? 우리는 가면 안 그래. 우리는 가면 막 눈에 불을 켜고 덤비죠. 주인이 있을 때만. 진돗개는 안 그래. 주인이 있거나 말거나. 모든 권력이 누구부터 나야 된다? 하나님부터 나와야 된다. 뜻에 맞아야지. 내 뜻 버리고 하나님 뜻에 맞춰야 되는데 자꾸 자기 뜻에 맞추래. 우리 경성놈이 뭐라고 지 쪼대로 산대잖아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뭐 식당 가서 음식 주문하는 건 쪼대로 주문해 드세요. 그거는 개인의 진정한 자유입니다. 아니야 오늘은 짜장면, 올 짜장면. 한국 사람들만 그렇게 한다는데 힘드니까 그렇게 하지만 이유가 있겠지, 그지? 그럴 때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 아버지가 뭐 가족을 데리고 와서 외식하면서 야 오늘은 전부 우동.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그지? 그러나 교회라는 이곳은 신정주의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런 세계입니다. 어쨌든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돼. 이게 교회가 아름답고 강해지고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면 대접을 받고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대접이겠죠. 교회 회장님이 누구임을 잊지 말자. 예수님을 잊지 마라. 모든 권력이 거기서 나와야 된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영적으로 신랑이라는 그런 표현을 썼어요. 우리 영적 신부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죠? 요한계시록 21장에도 나오고, 뭐, 마태복음 25장에 열천의 비유도 나오고. 우리 장로교회를, 뭐, 정치적인 조직을 말하는 거죠. 장로교회를. 존 칼빈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교회의 탁월함은 교인의 수가 많고 적음이 아니라 순결이다. 순결. 순결이 뭡니까? 하나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진짜. 어떤 신문의 경고처럼 우리는 세상과 함께 움직일 교회를 원치 않는다. 우리는 세상을 움직일 교회를 원한다. 세상을 교회가 움직여야지.
세상이 움직일 때 따라 움직이는 그런 교회 아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거룩함을 이야기합니다. 깨끗하고 거룩함입니다. 이건 영적 전쟁이죠.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아, 지금 세월이 어려워가지고, 여러분 2000년 전도 어려웠거든요. 구별. 그러니까 어둠과 빛, 소금과 썩음, 뭐 이런 거 말이겠죠. 대충 신앙생활을 한다. 그건 하나님께 안 맞습니다. 하나님은 대충주의자가 아닙니다. 그러면 천당도 필요 없고 지옥도 필요 없죠. 왜 대충 하면 되지, 그지? 아니지. 어떤 뭐 사람들이 타락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환성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신부를, 예수님의 신부로서 채통을 지키자. 경기도 성남의 성남제일교회라고 제가 옛날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박영교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개척 18년 만에 큰 부흥을 이뤘어요. 교인이 그때 당시 2,500명. 그리고 이 교회가 기독교 학교도 중고등학교도 세우고, 아, 그 지역에 큰일을 했어요. 그래서 대통령 상도 받고 대단했습니다. 잘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교인들에게. 나 서울 시내 강남에 있는 어느 교회로 갈 겁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사임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죠. 교회가 난리가 났어요. 왜 목사님 가시냐. 반대합니다. 우리는 목사님 가는 거 반대합니다. 그래도 아마 이 목사님이 추진을 했나 봐. 근데 하나님이 그냥 벌을 줬어요. 몸이 막 완전히 빨래 짜듯이 꼬여가지고 반 죽었다가 살았는데, 그 상황에서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넌 너의 죄를 알겠느냐? 모르겠습니다. 가르쳐주면 회개하겠습니다. 너의 죄는 18년간 개척에 섬긴 성남제일교회를 떠나는 거다. 내가 가라고 안 했는데 왜 네 마음대로 떠나? 그게 너의 죄야.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가고 싶은 거 오고 싶으면 올 것 같잖아. 네가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사남매를 데리고 강남으로 가는 것은 너 생각이지 목사로서 올바른 생각이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뭐 속에 뭐가 들었어요. 자기 생각에 아 내가 뭐 시골에서 성남동이 그거보다 옛날엔 시골이었으니까 내가 서울중앙으로 가야 되겠다. 또 애들 공부도 시켜야 되니까 서울중앙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딱 내용을 들어봐도 벌써 욕심이잖아요. 그게 바로 너의 죄야. 얼마나 회개를 했을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신부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몰라 우리 부부관계는 모르겠습니다. 막 그건 복잡하고 우리 예수님의 신부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 내 뜻 버려야 돼. 내 생각 버려야 돼. 내 경험 버려야 돼. 내 지식 버려야 돼. 버린다고 완전히 버리는 건 아니잖아요. 환성교회 제 33주년입니다. 말장난을 좀 해보면 33을 딱 하니까 삼삼하다 이런 표현이 되더라고요. 삼삼하다. 삼삼하다는 말을 해석을 하면 참하다. 아우 그 처자 참하네. 며느리 삼았으면 좋겠다. 예? 참하다는 말이 다른 말로 하면 매력이 있는 이런 뜻이거든요. 세상에 영어도 그렇게 써요. 영어도 참하다는 말이 참이에요. 제가 이런 건 또 머릿속에 집어넣어가 있죠. 영어로 해도 참이 매력이 있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성교회를 삼삼한 교회, 삼삼한 교인, 삼삼한 목사, 전도사, 삼삼한 일꾼, 권사, 집사, 부장, 구역장, 검찰, 고사 전부 다 삼삼한 대장 33주년입니다. 33년을 33살짜리 청년으로 생각하면 아주 힘이 세고 의지가 강하고 뭘 해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죠. 교회는 예수님 몸이에요. 다 뭉쳐져 있어요. 교회 대장님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세요. 모든 권력이 거기서 나와야 돼요. 그분은 우리의 신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의 신부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뜻이고 이 초대교회는 기도하는 교회, 예배드리는 교회 뭐 여러 가지를 다 했죠. 그죠? 초대교회가 교회의 모델이에요. 이런 한성교회 세워서 하나님의 칭찬 듣고 축복받고 또 이 안에서도 큰 은혜와 역사가 있는 우리 한성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한성교회를 세워주시고 33년 동안 여기까지 인도하신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신 하나님 아버지, 피로 값주고 세워서 또 우리 피를 섞어서 함께 세운 한성교회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답게 잘 세워서 능력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머리 대신 우리 예수님을 잘 붙들고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거룩함으로 아름다움으로 살아서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고 교회를 통해 주시는 모든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우리 밖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다 임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몸이 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땅의 교회를 세워서 당신의 자녀들을 양육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거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고 용기 주시고 힘 주셔서 승리 주시는 성령의 교통 교제하게 하시는 역사가 33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모든 한성교회 우리 교우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뛰기로 결단하는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